오늘 그 말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으로 신앙이 신약 성경 속의 예수 사건 역사적 사실로 믿어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이런 귀한 시간으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제 새신자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변증전도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기존 성도들은 좀 익숙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새롭게 공동체 지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누는 이런 나눔의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누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꼭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복음의 사건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때마다 뭐 어디 딴 데 가서 전할 때는 어쨌든 예수님 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해요. 뭐 설교자로서 아니면 뭐 어떤 전도자로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전도하게 하신 걸 저한테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있는 내용들도 제가 책에 이미 쓴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롭게 조금 더 묵상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풍성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시간이 그냥 제가 뭐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딱 이때쯤 한번 또 꽝 하고 한번 복음을 드러내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 사역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첫사랑을 회복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조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하고 계신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평소에도 뭐 계속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또 함께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도장을 꽉 찍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게 그 예언서죠. 그리고 시편 이게 다 이제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다 포함해서 구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바로 내가 와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 요한복음에서 보죠. 예, 지금 신약 성경 속의 예수 사건 역사적 사실로 믿어도 되나? 이 말은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사건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오늘 1절에서 4절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쓴 거냐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서 복음도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본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외에 일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여부에 대해서 남긴 그런 예를 소개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관심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그 많은 속국들 가운데서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고 민중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민중 봉기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 변두리 속국 중에 하나였고 유대 땅도 단순히 뭐 종교적인 시비거리의 그런 희생자로서 뭐 처형된 한 천민 출신 선동가의 죽음 이런 건 뭐 뉴스거리도 한 줄의 뉴스거리도 되기 어려웠던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되는 1세기 당시 로마 역사가들도 주로 뭐냐면 당대의 정치적인 어떤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길 때 곁다리로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그리스도라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런 게 플리니우스라든지 뭐 이런 그런 타케투스라든지 이런 역사가들이 그 쟁쟁한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역사가들의 그 책, 권위 있는 책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물을 추종하고 기독교인이어서 그걸 막 적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만을 참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역사가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그렇게 로마 역사가들이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흩은 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 적는 것도 다 확인하고 적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아, 빌라도 때 그런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고, 아, 맞아. 확인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처형당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뭘 믿는다 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단다. 이런 거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추종자들이 적은 게 아니라 곁다리로 딸려 들어가듯이 그냥 무심하고 시큰둥하게 그냥 적은 그것이야말로 조작적이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할 겁니다. 이거는. 예. 진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절대 진리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아까 영상에도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님이 진짜 역사상 한번 있었던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있었던 존재냐? 석가가 있었던 존재냐? 모하메스 있었던 존재냐?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칼 여스푸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유명한 고대 인물의 실존 증거는 역사 속에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있다. 영향력이 그 실존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입증해주는 증거다, 물증이다.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는 그 증거는 그가 남긴 철학 사조에서 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은 그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긴 영향력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파가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학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긴 영향력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쟁이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영향력 자체가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한번 존재했다는 실존 증거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딴 건 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사람이 돼. 하여튼 난 예수 믿기 싫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 얼토당토 하는 말 그건 택도 안 되는 말이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없었다고 난 믿고 싶어 한 거지. 자기가 선택한 거죠. 우리 청소년 세대들 세신자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갖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속하죠. 세계 4대 성인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입니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인류가 수백억, 수천억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수를 정확히 알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천국 가면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낙태돼가지고 어린 아기들로 가는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들이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 다 천국에도 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림자예요. 이 땅 천국, 이 땅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일이 있고 뭐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해요. 뭐 마켓이 있고 이거 다 사고
이 땅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 하나님 다 알아요? 아니에요. 무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술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콘서트를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작곡해가지고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우리 찬양하고요. 힐성 콘서트 이런 게 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히 새로운 걸 창작하고요. 영원히 새로운 소설과 시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서 행정 일을 한다면 거기서 행정 일을 하고, 여기서 저쪽으로 설교한 사람은 거기서 막 예배 때 설교하고 막 그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존 웨슬리 설교도 듣고. 여러분,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천국을 열어주려고 지금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나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용어가 다 있잖아요. 지금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다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고요. 삼일째 하는 부모, 자녀, 삼일째 하나님의 모형,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요.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지옥 가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요. 정오하고 적대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왔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지옥 가면 사랑이 확 빠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식 낳으면 너무 좋아서 물고 빨고 하는 건 비신자라도 아버지 마음 다 느끼고 사는 거죠. 그게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천국 경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이 천국 가면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게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 나라고 지칭해버려요. 내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심판하고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신다는 이런 의미의 스가랴서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오신다 돼 있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들이 나를 찔렀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찔렀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난 뒤부터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지금도 자주자주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못 만났던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이런 사랑을 알고 어떻게 모른 척하고 딴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죠.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니?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정신줄 놓고 사는 거는요, 어떻게 날 사랑했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안 가 있으면 잠자고 있어요.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하루 중에도 잠자는 타이밍이 많아. 잠자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깨워라, 깨라, 날 봐라. 그러면 너는 기쁨과 감사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누릴 수가 있어. 나와 통행해라. 하나님 인재 연습이 그거야. 그것이 영원히 천국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다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각종 다양한 일을 할 때 천국에서 죽게 하다 하고 주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국적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훈련하고 연습해라. 그만이 천국에 간다. 진주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져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오랜 시간 고생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는 시간만큼 고생 직살이 한다는 말 있죠? 직살이 합니다. 그때까지 고생해요. 끝까지 고생해요. 빨리 항복하세요. 이런 사랑을 주신 복음이라면 항복합니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돼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을 아는 신앙.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고 창조 질서 그 자체예요. 제가 말했죠. 진짜 다이아몬드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는 거.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진짜 종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비슷한 종교가 더듬더듬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가 없다. 그럼 가짜들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아닐까? 뭐 헛다리 요 코끼리를 뭐 이거 다리 짚고 코끼리라고 그러고 눈 짚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 퍼즐이 안 맞아. 근데 퍼즐이 처음부터 창조부터 종말까지 퍼즐이 쫙 맞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진리예요. 우리 청소년 세대 잘 들으세요. 부모 따라 나 왔어. 난 그냥 안 믿고 싶은데 억지로 믿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설교 들은 뒤부터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야 돼. 부모의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부모의 하나님 만난다고 뭐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시편에 보면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자기만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무엇보다 그분을 한 사람의 평범한 역사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강조 안 되면은 예수님 진짜 있었나? 예, 있었다. 영향력이야. 어떻게 확인할 거야? 영향력으로 확인한다. 확실히 있었다. 없었다 하면 그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비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역사성, 실존성을 의심하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역사성, 고대 인물들, 공자라든지 공자가 어떻게 있어? 노노가 있고 지금 영향력이 남아있잖아. 노노가 있고 그걸로 학파가 생겼고 지금 성균관 대학교가 지금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유학파들이 세운 학교예요. 성균관이 저게. 예. 성균관 대학교 뭐 주인이 정확히 뭔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도 지금 입시하고 있죠. 예. 영향력이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저게 공자가 살아있었다는 영향력입니다. 공자가 살아있었다는 실존 증거예요.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는 실존 증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한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만은 아주 유별나. 그 사람이 유대인 사회,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절대 유일신 사상을 이 인류에 공급해준 유대인들이라고요. 선민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유일신 사상 이 세 가지를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세계사에 이 사지선다로 나오면 다음 중 유대인들의 사상이 아닌 것은 그럼 유일신 사상, 메시아 사상, 선민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선민 사상 이 세 가지거든요. 그게 교회로 그대로 왔어요. 우리가 선택된 선민이 됐고 메시아를 우리가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유일신을 믿게 됐고 근데 유일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몰랐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나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딱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이게 다 유대인들로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지 유대인들의 시조지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 I am that I am 여호와다 이 말을 했는데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딱 이렇게 말할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걸 헷가닥 한 거예요. 헷가닥. 이런 참남한 신성모독자가 있나.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뭐 확실히 있었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럼 이게 도대체 굉장히 유별난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부터 시작 안 하면 그냥 종교적인 예수님 믿고 살아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을 좋은 도덕 선생 그리고 한 종교의 창시자 하나님 아들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믿어주는 거고 뭐 이런 정도만 믿고 얼마든지 교회 오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 그렇게 되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신 삶을 점점 더 깊이 의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용도로만 예수님을 활용하거나 이해하는데 그쳐요. 그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인 무신론적인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그래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노미널 크리스찬이 왜 나왔어요? 명목상 교회 이름밖에 없이 예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항상 사모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인재와 동행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육신을 거기에 항복시킬 마음이 없고 자기 뜻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역사의 실존에서 깊이 고민을 안 해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 그분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검붉은 피를 흘리셨어? 그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다 신부예요. 신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알게 해주신 대로 왜 기도하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몸을 버리시고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눈물이 날까? 한없이 왜 눈물이 날까? 그걸 내가 오해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게 신부인 증거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 사람도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의 그런 증거들을 내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신부인 증거 말씀드릴까요? 여러 증거들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발가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 들으면 정말 생각할수록 묵상할 눈물이 핑 돌 정도인 사람은 신부입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졌어요. 예. 잘 돌아보십시오. 스펄전이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삶에 부침이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때로는 안 그렇게 되고 건조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밑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도 내가 눈물이 안 난다. 나 요즘 지금 침체에 빠진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뭐 부인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예화 집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민승예승이에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돼,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봐도 뭐 민승 참 왜 저렇게까지 할까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데 명목상이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에베소 교회가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단도 잡아내고 교리도 잘 잡고 순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어. 십자가 생각해서 아무 눈물이 안 나. 첫사랑을 회복해. 안 그러면 난 너 토안에 내쳐버릴 거야. 넌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부가 아닌 거죠. 신부가 아는 사람들이 들림 받겠습니까, 여러분? 환란기에 남아서 순교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이 땅에 환란 전에 순교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십자가 제자로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서 육신의 소욕 대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부로서 환란 전에 들림 받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순교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입증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때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그때 뭐 지금 백신은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는 백신이랑 화폐랑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하나로 뭐 슈퍼 백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든지 아니면 뭐 화폐를 뭐 이렇게 하면은 백신 접종 증명서 디지털 접종 증명서 된다 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전자화폐 나오고 뭐 백신이 뭐 의무적으로 다 전 세계인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전조예요. 전조예요. 지금 카드로 하는 게 이게 전조인 것처럼. 전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쪽으로 가게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중간하게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제대로 만날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명분만 내세우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라는 분을 정작 정말로 믿고 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적해 주지도 않아. 헌금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성수만 딱 하고 예배 딱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상 예배 드려라 개인 묵상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일상 예배 가치도 얘기 안 하고 하니까 나이롱 신자로 그냥 사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이롱 신자로 살다가도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 계속 붙어 있다 보면 그런 새로운 신앙의 계기를 만나게 될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강조하냐면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시간이 널널하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바쁘니까 지금 뭐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제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봐서도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첫사랑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에 통곡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작은 나를, 이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니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그냥 기독교 장시자고 또 기독교인들의 숭배 대상이고 또 종교 인물로는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자기를 앞에 하나님을 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벌써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라고 했다면은 예수는요, C.S. 루이스가 그래요. 정신병자거나 파렴치한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사기꾼, 자기가 속이려고 자기 추종자들 많이 이끌려고 나 하나님이야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도 잘 모르고 정신병자에서 나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 같아.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말했거나.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말하지 안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였는데 또 인류는 세계 4대 성인으로 딱 올려놨어요. 이것도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예, 모든 인류가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 인류 그 숫자 중에 4등 클래스에서 여러분 60명 중에 4등 안에 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인류 중에서 4등짜리 딱 끌어놓은 게 세계 4대 성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인류도 다 정신병자네? 사기꾼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대한 해프닝이고 그것도 딜레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걸 확인해. 이게 변덕입니다. 변덕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치예요. 핵심 이슈입니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뭐니 사상이 뭐니 하면서 예수 헐뜯고 하는 거 다 그게 따져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 때문에 다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사상을 빌려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뭔 이름 빌려가지고 철학의 이름 빌려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못 알도록 예수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이 딜레마를 깊이 묵상하시면 복음 만나요. 복음 만나요. 예수 하나님이었어? 근데 예수는 분명히 실존했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2021년 BC가 비포 크라이스트야. 주전주후가 예수이란 존재가 태어난 해부터 나뉘었어. 그리고 교회가 영향력으로 남아있어. 확실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그때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유일신을 배반하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어떤 놈이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제가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야 도대체 어떤 미국 말로 하면 어떤 가이야 뭐 이런 가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게 욕이 됐어요. 욕이 됐어. 그게 뭡니까?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런 욕이 나오는데 사탄이 그걸 욕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제기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어요. 동급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기독이 그리스도에서 음차가 된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수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금 내 몸도 내 엄마 태 속에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한때 이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몫으로 이 땅에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2021년이 생기게 한, 내 생일이 나게 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역사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잘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나? 잘 생각하십시오. 이걸 알고도 순종이 안 되면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고 천국의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던져버렸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난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러고 있다면 어떻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그리스도인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어요. 이브리스에 보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 빠져들어가신 무서울 진짜 그랬어요. 마귀가요. 형아 믿는 믿음 싹 빼버리고 한 번 믿었으면 티켓 땄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내 뜻대로 살고 천국적인 상황에서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건데 내 천국 티켓 하나 딱 두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상과의 관계지 구원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이상한 존재로 드러내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구원론에서 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위로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린애들 신앙으로 그냥 만들어 젖만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너희는 저절 먹지 마라. 단단한 식물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천국 티켓 딱 땄는데 무슨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천국 티켓 다 됐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천국은 간다니까. 구원 자체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불시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적은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죽게 하든 모든 일을 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는 내 천국과 티켓 따게 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좀 살고 하나님 조금 순종하는 척하고 뭐 좀 죄송하니까 좀 이런 걸 좀 하고 헌금도 좀 내고 11조도 또 내라고 하니까 내고 뭐 이 정도로 천국 복음은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라든지 변증 전도라든지 변증 설교라든지 변증 설교 이런 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내 신앙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새롭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복음 설교해야 된다. 들었더라도 또 해야 된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다. 들을 사람 있고 또 기존 신자들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복음 설교부터 십자가에서도 시작 안 되면 새롭게 시작하려던 계기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새롭게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입구기 때문에 회개가. 근데 회개를 계속 막고 있어요. 사탄은 막고 있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회개에 열려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매일 회개하시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연약함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청결한 마음이고 그들에게 천국에 보화가 있고 유업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하고 연결해요.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지금 뻔뻔스럽게 하는 말씀 순종하고 안 하고 살면서도 명목상의 기독교인 정도로 만족해도 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요. 여러분 애매하다고 무시할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이 가진 독특한 역사성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면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실존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한 걸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닌 건데 하나님이라고 했다면은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무신론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실존 증거가 교회를 통해서 있고 2021년에는 이 연도를 통해서 있고 이 섭리적으로 다 돼 있어.
예수가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없는 게 아니네?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겁니다. 유신론이 확실한 진리라는, 그게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걸 확인 못할 뻔했어. 그냥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 있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 태양신, 폭풍신, 우리도 그냥 선한당에서 우리 무속신하고 우리 선조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선한당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는 그런 신, 무속신 믿을 뻔했어요. 역사 속에 정확히 오시고 역사적인 그 하나님, 합리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성적인 하나님, 모든 지성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몸의 DNA를 다 설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못 만날 뻔했어요. 예수님 몰랐으면. 예수라는 분의 역사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분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변증의 핵심입니다.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난리를 피운 거죠. 네? 다니든 큰 교회 이런 것도 다 아이고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다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온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책도 쓰고 전도지도 해서 지금 외국어로도 지금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무료로 막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안 변할 사람 없겠다.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이거 알고도. 그만큼 우리 이 육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죠? 인류는 사기꾼이나 정신분자를 세계 4대 승인을 올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인류 역사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네? 원래 예수라는 이름 이 두 글자는요, 종교적으로 그냥 익숙해지기만 한 그 글자는 굉장히 원래는 낯선 이름이에요. 원래는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였고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였어요. 예슈아. 이건 영원전부터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가리켜서 아주 낯선 이름으로 이에수스, 예슈아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리가 예수 해가지고 예수, 중국말로 야소교라고 야소.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인데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와서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하니까 그냥 일반 용어가 돼요. 닳고 다른 일반 용어가 돼가지고 예수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뜯어 고치세요. 변증교는 낯설게 해야 됩니다. 이에수스예요. AD 1세기라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이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 아주 옛날에 2000년 전에 옛날에 이에수스라는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목수로 살다가 막 기저귀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쳐낸다는데 아주 오랜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보다 더 오래전 옛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미화되고 막 숭배받고 크리스마스마다 그냥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게 되니까 그냥 그게 다 그건 줄 알고 그냥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딜레마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수많은 똑똑한 사상가와 니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예수 지전이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사상가들 있죠. 볼테레라든지 엄청난 사상가들 대다수 다 무신론자였고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넘어졌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는 거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에 보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어요. 굉장히 논리가 그냥 뛰어나고 좋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면 알게 돼요.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예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 근데 나는 그 십자가 혜택 못 받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지옥 갑니다. 그게 이 땅에 세상 임금인 사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못 봤던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예수 말씀 순종 안 하는 삶으로 제껴버린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는 살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로 생각한다. 묵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안다면.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대의 미스테리는 뭐냐? 예수입니다. 한번 생존한 적이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예수는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해요. 제일 유별나요. 정말 딜레마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난 실족하게 딱 되게 생겼어. 날 봐. 딱 실족할 만하다니?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진짜로 수수께끼 같은 존재, 정말 특이한 존재라고 인식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 자신이 모르는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놓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나도 내가 네 죄 졌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주전주후의 마지막 종말까지 또 최초부터 새말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 다 아시고 그 사람 내가 나 안한균 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게 된 그 절대 진리는 내가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사형수 선고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는 완전히 용서받고 이 땅에서는 사형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 시간에 구원받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모든 사람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가 모르시는 존재가 있다면요. 하나님이시면서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 재판장이 모든 사람 죄로 있어 또 죽으셨어. 이런 재판장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재판장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아시지 못하면 그 사람 죄 지고 죽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분의 이 십자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각자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3. 근데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거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속의 예수 사건. 지금 말한 게 이게 예수 사건이에요. 복음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 속의 예수 사건. 역사 사실로 믿어도 되나? 예.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1, 2절 했으니까 누가복음 1, 2절, 3, 4절 보고 우리 결론할게요. 자, 1장 3, 4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누가는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건요. 누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담 이런 걸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해가지고 사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잘 분류하고 그걸 가지고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신약 성경 속의 예수 사건은 역사적으로 믿을만하고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내용이라는 걸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영어로 보면 carefully investigated라고 되어 있어요. carefully investigated. 그러니까 이게 미루어 살피다 영어는 investigate 이 말은요. 영어로 막 파는 거예요. 진짜 맞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맞나? 이것도 맞나? 이거 뭐 반박하는 사람은 없고 막 이렇게 다 찾았어요. 원래 의사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고대 시대 의사가 굉장히 치밀하고 지성적이고 굉장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다루는 게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제일 뛰어난 사람. 외고 나와서 의학과 간다잖아요. 외고를 나왔는데 의학과 간다 그런 얘기 들었죠. 의학과 가는 사람이 하여튼 이과 계통에서 의학과는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해요. 다 1등급이야. 1.1, 1.2, 1 다. 지방대도 마찬가지야. 의학과는 최고예요. 최고. 그런 인재들이. 그 의사 누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요. 완전히 알다. 완전히 이해할 만큼 그렇게 판 거예요. 진짜 역사적으로 맞아? 도달하다. 이해하다. 철저히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investigate가 맞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했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미루어 살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저술하기 전에 충분한 기초 자료로 그때까지 형성된 모든 구전 전성이라든지 뭐 또 먼저 붓을 든 사람들의 글까지도 먼저 해서, 그래서 어떤 책을 지금도요 무슨 책을 저술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간절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로 쓴 것들이 어떤 건지 그걸 뛰어넘는 또 새로운 걸 더 할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도 확실히 붓을 든 미리 쓴 책들도 다 읽어보면서 자료를 다 섭렵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준비한 그 상태로 썼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그 주의 깊은 역사적인 탐구를 했겠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정말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뭐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거,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12살 때 얘기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이 특별한 복음서가 된 거예요.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그 흐름을 갖고 예수님의 그런 사실을 이제 적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이 이제 그 누가복음이 이렇게 여기 누가가 보면 써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거 보세요. 내가 써보낸다. 이렇게 써보낸다. 이때 이 써보낸 문서는 누가복음의 원본입니다. 이후에는 모두 이 누가복음 원본의 사본들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맨 처음 누가가 그 누가복음 원본을 썼을 때 그가 이 원본을 어디에 보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로마에 보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의 고위직 관리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누가복음을 처음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약성경의 뭐 복음서나 서신서가 다 맨 처음에 기록자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 보내줬어요. 그 개인의 필요가 있어서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보낸 것들입니다. 원본을 받은 교회에서는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많이 복사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읽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게 진짜냐 뭐 이런 기록을 해서 이제 정경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요 신약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나눴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쓰려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속에서 불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냥 책상에서 이것저것 잘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쓰는 그런 건 진짜로 책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속한 책 한 권 한 권이 누가 그냥 쓰기 좋은 말 뭐 해놓은 교훈집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특정 지역 교회의 또 특정 개인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절박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속에 불이 있었던 겁니다. 속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이 역사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 쓴 동기에서부터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만의 어떤 독특한 필요성, 사실적 역사성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누가 보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이제 보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동기가 분명히 나오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또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제 로마교회 새신자 정도 되는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듣고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바를 이제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 누가복음서를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모두 배운 사람이지만은 그가 배운 진리에서 확신을 갖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데오빌로를 대표로 하는 더 많은 그런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때는 왜 그런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뭐 육체적인 부활 이런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성육신이나 육체의 부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미혹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막 들어와 있고 막 그런 게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이런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 보면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담까지 가요. 그 이상은 뭐요? 그 이상은 뭐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뭐요? 아브라함이 쭉 가다가 아브라함 이상 노아 가다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신다. 다 거기까지 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족보가 딱 있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찬양했던 그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천국의 주인이고 왕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들이라고 안 돼 있고 원문에 보면 보좌가 단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돼 있어요. 그건 우린 몰라요. 그 가보면 합니다. 신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 신비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예수님 찬양 우리 다 신성 모독죄로 다 지옥 가요. 하나님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한히 찬양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헬라어 이름은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오는요 하나님이죠. 데오. 그리고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하나님 임재 연습하십시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훈련하면서 삽시다. 코람데오라고 데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로는 필레오아죠. 필레오. 뭐 아가페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성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하나님의 벗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벗.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변정전도 하고 이렇게 교육교육의 컨퍼런스 하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복음 전하잖아요. 교회 일 사역하고 강단 설교하고 하는 거거든요. 목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데오빌로 만들려고. 우리 자녀 세대를 데오빌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데오빌로란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중에는 야 이거 데오빌로 이거 실존인 거 아닌 거 아니야? 너무 이 이름이 너무 이게 절묘하게 맞닥뜨려지는데 이거 혹시 그냥 누가가 가상의 독자에게 이름 붙인 거 아니냐? 뭐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자기 저자 이름을 가상 익명의 독자로 다른 이름을 넣어서 이게 책도 저술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받는 사람을 수신자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인데 섭리적으로 그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 벗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느껴가지고 데오빌로를 딱 지적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데오빌로 같은 세신자 모두를 로마 교회에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인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역사 신약 성경 속의 역사적인 예수 사건은 믿어도 되는 역사적으로 믿어도 되는 진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살피고 부슬든 사람이 많고 그중에서 어땠다 저땠다 왜 이렇게 말해 1절에 4절까지 왜 이렇게 말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루어지는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우리가 이루고 교회가 이룬 게 아니고 임의로 이룬 게 아니고 조작해서 이룬 게 아니고 이루어졌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모두 그런 것도 살펴가지고 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웃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거 무슨 병 고치고 뭐 재물에 대한 축복 뭐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이 세상 살아가기 좋아요. 뭐 일반 종교적인 기능을 갖고 또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격화시키고 예수님을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뭐 복이나 던져주고 뭐 돈 몇 푼 주고 하는 그런 종교 창시자 종교 교주로 만들 사람이 뭐 없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누가복음처럼 역사적으로 실존 증거가 확실하고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변증 전도가 그겁니다. 변증이 그거예요. 변증에 좋은 내용들을 파묻혀 있고 교회사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은 걸 다 파묻혀 있는 거를 전도하는 재료로 사용하겠다는 게 변증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 써야 되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할 때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세속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가치관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때 비진리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그 말씀, 사실, 십자가의 그 역사, 복음 이거를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배운 걸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요. 배운 걸 거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매일 묵상하잖아요. 우리 적용하려고 하고 신앙 성격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변증 설교, 수요 기도 때 그 강단의 그 큐티 설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
그 실천하고 바깥으로도 뭐 문서 성교라든지 SNS나 인터넷사 유튜브 영상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데오빌로를 만들겠다 하는 데오빌로를 불러주십시오. 데오빌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자연인을 데오빌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우정, 애틋한 우정을 가진 그런 연인 같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 강조했죠. 예수님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창시자 정도 되는 분, 인류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를 믿는 게 아니고 왜 그분을 절대 진리를 믿어야 하느냐?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누가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진실한 구도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또 내가 변정 전도나 변정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될 게 뭔지 우리 자녀 세대들도 바르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데오빌로 만들고 하나님의 벗을 만들어서 이제 믿으라 야 예배 좀 드려, 야 예배 좀 제대로 드려 이런 말 안 해도 스스로 그냥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고도 남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지옥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리는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면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높이리. 이게 우리 찬양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제자도 붙잡고 자기 부인하는 날마다 제자 부인하는 진짜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